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죠. 지혜는 이 세상에 참으로 성공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의 빛이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의 빛입니다. 옛날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건 성경의 빛입니다. 그것으로 중세를 지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이성의 빛이라고 해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이성이 진리 판단이 기준이 되고 이성으로 근대 과학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빛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빛만 가지고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는 이성적인 지혜의 빛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은사로서의 빛이 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았다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그런 권능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사기에 보면 카리스마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고,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32절 이하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니 강성했던 암몬 사람이 항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리스마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즉 적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는데, 솔로몬에게는 적군을 물리칠 적군이 없어요. 이미 다윗이 다 주변을 다 정복했습니다. 태종이 왕의 권세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세종의 장인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에 거칠 것이 없이 마음 편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태종이 다 그 아버지가 정리해 줬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정리를 한즉 솔로몬에게는 대적을 물리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지혜입니다. 사사기에는 두 종류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사는 대사사로 전쟁의 사사고, 또 하나의 사사는 평화시의 재판관입니다. 원래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저지라고 나와서 재판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재판관의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기도 제목은 재판관의 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많이 갈등을 일으켜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런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법이 올바로 세워져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러므로 사사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구했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워주셔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전에는 지혜가 없이 좀 바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은 곤란한 일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불편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나갈 때 무비보셋이 안 나왔어.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은 안 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 주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가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무찌르고 다시 환궁할 때 사무엘하 19장 29절 이하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감사합니다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억울함을 그냥 왕께 호소하고 밭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내 종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그건 다윗 왕의 판단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과 그 종 시바의 갈등을 지금 적절하게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오르면 그 오른 무비보셋에게 다 주든지, 무비보셋이 잘못했다면 절반 줄 까닭도 없죠. 그걸 다 뺏어버려야죠. 그런데 다윗이 난처해가지고 그냥 반씩 나누는 것으로 공평을 가장한 그냥 얼버무림입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인간적인 지혜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므이가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으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언하고, 바르실레의 아들은 내가 좀 잘 돌봐주고, 그런 것을 유언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행하고, 다윗이 유언할 때 너는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기 전입니다. 왕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 다윗이 알고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간교한 시므이조차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리고 주거 제한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빠져나간 것을 알고 시므이를 처단함으로써 그 아버지 다윗을 저주한 그 벌을 내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래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모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혜는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최고 단계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도 항상 그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 그 지혜가 좀 둔탁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게 가진
인간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초월적인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 초월적인 지혜를 구한 기도 응답으로 나온 것이 3장에 있는 그 두 창기의 그런 아기 사건입니다. 원래 이 본문도 읽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두 부분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절수가 길고 또 우리가 이 두 창기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은즉 입다가 전쟁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무찌른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은즉 솔로몬은 법정에 나아가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 창기의 아들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그것을 분별했다. 오늘날에는 그 구별하기가 조금 뭐 그렇게 DNA 그것으로 검사하면 그래도 훨씬 쉽겠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이제 난제입니다. 그래서 두 창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자식을 낳고 사흘 뒤에 또 다른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사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얼굴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는 밤에 그 늦게 낳은 그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살며시 와가지고 산 아들하고 산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기는 먼저 며칠 빨리 태어났으니까 이미 얼굴을 아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아기가 그 다른 그 여인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내 아기지 죽은 아이가 너희 아기다 해서 절대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거짓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법정에 오고 솔로몬의 이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치열하게 거기에서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산 아기를 반 쪼개가지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군인이 와가지고 칼로 내치려고 하니까 그 진짜 엄마가 거기에서 엎드려가지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찌 살아있는 자기 아기를 반쪽에서 받겠습니까? 왕이시여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래 어찌 산 아기를 쪼개서 절반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짜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뭐 친구인지 뭔지 어쨌든 그 사람 아기도 죽어야 자기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을 가장한 거짓인 것이죠. 우리는 공평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죽은 아이처럼 상대방의 아기도 죽어야 공평하다는 다 같이 죽음의 공평입니다. 똑같이 망하는 것으로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공평하십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판단이시니까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엄마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이 그냥 데려다가 키우게 하시고 나는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에 불붙은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27절에 그 3장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래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 단어가 26절에서 두 어머니 그런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여자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어요. 이 자체로는 그냥 우리
말로는 저 여자라고 했고, 공동번역에는 그 사나이의 그 어머니라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하고 해서 뚜렷하게 지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그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 여자는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그것은 이 본문 자체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얘기를 주면서 누구에게 줬을까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줬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나는 그 죽어다니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반쪽에서 나눠 달라는 그 사람에게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는 그 어머니에게 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칭한 그것은 그 살려달라는 여자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로운 판결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성적인 지혜 가진 사람은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다. 그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IQ가 150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런 거하고 다른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죠. 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야고보서에 보면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그런 것이 없는 지혜.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이 끊임없이 물고 찢고 싸우는 지혜는 인간 지혜입니다. 그건 도토리 키재기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교회의 일을 행하는가, 우리의 지혜로 사업을 행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가,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기발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져.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평화가 가득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결과 평화와 생명의 지혜로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한 예를 이제 두 창기의 아기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카리스마가, 지혜의 은사가 임했구나, 그것을 분명히 보였고, 그 위에도 수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호크마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지혜인데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탁상공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평화롭게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호크마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막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건축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집 져놓고 집이 무너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의 그 두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런 의미는 굉장히 실질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집안 살림도 잘하고 회사의 경영도 잘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문제에 사람들이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 이건 아라비아의 그런 여러 사람들이죠.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애굽의 지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애굽의 지혜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피라미드 건설이에요. 오늘날까지 나와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m예요. 2.5톤 돌이 230만 개를 쌓여가지고 거기 돌을 만들었어요. 2.5톤 석재를 2.5톤 트럭 들 수 있어요? 그것을 230만 개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4,500년 이상 하면서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2.5톤 곱하기 230만 개 하면 그게 몇백만 톤입니까? 그럼 집안이 무너져야죠. 오늘날에도 어떤 집은 이렇게 하면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벽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집안을 튼튼하게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집안의 상태에 대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초 검사를 해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146m 높이를 그야말로 (684만) 톤에 684만 톤 총 무게가 684만 톤의 무게가 내려앉는데도 집안이 기울거나 뭐 어떻게 침하되지 아니하고 지금 수천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게 애굽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때부터 적어도 한 1500년 정도 이전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피라미드 얘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애굽의 지혜보다 이 애굽의 피라미드 만든 사람은 건축의 신이라고 불러 이미 신으로 승격된 사람이에요. 애굽 자기 사람들은 그렇게 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능가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솟아나니까 나오는 것이 다 그냥 명언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천을 얘기했어요.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을 몇 절인지 제가 찾다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1장부터 31장까지 다 몇 절씩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915절이에요. 3천 잠언 중에서 915절 1000절도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성경에 안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005의 노래를 했는데 아가서가 노래죠. 아가서는 8장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한 2편 정도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가 있어요. 그럼 한 10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5 노래를 했는데 겨우 한 10 노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1005 노래를 보니까 하나 뺐으면 좋았어요. 그러면 천사의 노래가 되는데, 그죠? 솔로몬이 우리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이 우리말 알았으면 천사의 노래라고 해서 1004개의 노래만을 딱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해서 1005개, 1005개의 노래 중에 한 10여 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물학, 식물학 온갖 그런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거 어찌 가능한가? 지혜 있는 사람은 책 수십 권 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약용의 형님이 흑산도에 유배를 왔는데 흑산도에 와서 자산어보라는 물고기 최초의 우리나라 물고기 생태학 그거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언제 물고기 잡아봤겠어요. 그런데 어부하고 도움을 해가지고 물고기 그거 그림 그리고 이건 무슨 물고기다 그것을 다 해서 자산어보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 유배에서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또 홍어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 표류한 그 사람 그것도 쓰고 그래서 흑산도를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흑산도를 가려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또 주일날 못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흑산도 공항을 만들면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항 건설을 제가 학수고대 하고 있어요. 공항 건설되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면 그래 배 타고 가서도 거기 풍랑이 이르면 거기 휴가해서 그냥 있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흑산도에 정약전 그 선생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자산어부를 했어요. 그럼 솔로몬 시대에도 물고기와 이런 짐승 온갖 거에 대해서 다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을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확실히 아는데 그것이 스바의 여왕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 스바의 여왕의 원래 이름은 마케다라고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케다라는 이름이 케브라 네가스트라는 그 에티오피아의 그런 문학이 있어요. 13, 14세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케브라 네가스트라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스바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고 이 마케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이 마케다 여왕이 솔로몬은 그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참 문제죠. 그래가지고 또 이 마케다 여왕하고 또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메넬릭 1세. 그래서 메넬릭을 이제 그 품에 이제 잉태하고 시바 여왕이 돌아가서 이 메넬릭을 낳았어요. 그런데 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애들이 놀리자 이 메넬릭이 그 엄마한테 물습니다. 아니 나의 아빠가 누굽니까? 그러자 솔로몬 왕이다. 그래서 22살 때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총명하고 아주 그야말로 압살론처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소원을 얘기 메넬릭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금을 구하겠습니까? 은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메넬릭이 언약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센 거예요. 언약궤를 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의 체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언약궤를 할 그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언약궤는 못 준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언약궤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그 아들 메넬릭이 이 지혜로운, 그러면 대제사장의 장남을 저에게 딸려 주소서. 그건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장남은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죠. 장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언약궤의 진짜를 안 모시고 이 메넬릭을 따라서 에디오피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넬릭하고 메넬릭이 또 그 장남을 살살 꿰가지고 원 언약궤하고 가짜하고 바꿔치기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언약궤를 에디오피아에 가져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멋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언약궤의 진짜가 에디오피아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케브라 네가스트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 또 한번 자세히 하고 그만 이제 오늘 보고.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지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로 끝나서 훌륭한 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둔하게 됐습니다. 그 우둔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으로 11장에 끝납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바보로 만든 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은 꼭 외국 여인이라고 할 것은 없고 불신앙의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이방 여인, 바로의 딸, 애굽의 딸이죠. 애굽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하고 사귀다 보면 우상의 그런 것이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상실해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솔로몬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거역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고 다윗은 번성하는 제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은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의 그 남쪽에 있는 작은 지역, 나머지 10지파의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2갑절 영토가 큽니다. 나라가 2개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초라한 그런 왕국만을 그 아들에게 결국은, 이건 죽은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초라한 왕국만을 물려준. 솔로몬 성공 못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공 못한 그 이유는 뭡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혜를 갉아먹는 것이 음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음란과 방탕을 하면 이성의 빛도 사라지고 영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의 빛을 가지고 이방 여인의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 이하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고대로부터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이방 여인이라고 그냥 표현하기, 이방 여인과 빠지면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폐가 망신하고, 그러면 이방 여인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대저 명령은 이 미tzvah입니다. 미tzvah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이 법은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빛이요, 토라는 오경이죠. 토라는 빛이요, 훈계의 책망,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잠언서 6장 23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생명이다. 우리가 7회째 그 성경 암송 쓰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으면 이건 남자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도 이 세상의 남자에게 유혹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좋아하는 무슨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어쨌든 여자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그 등불이 꺼지면,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이성의 빛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육적인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원래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유언을 보면 원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1000번 기도를 했어요. 1000번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증거로 두 창기의 악의를 분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듣고자 몰려오고, 스바 여왕에 대한 그런 전설적인 것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의 그런 정욕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의 법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등불이 꺼지고, 토라의 빛이 어두워지고, 훈계의 생명이 사라진 즉, 솔로몬이 기가 막히죠. 열왕기상 11장에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빛이 꺼져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춰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